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가정을 세웁시다. 경건한 가정을 세웁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이게 닥쳤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 일본의 이 동북부 해안 지역의 마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이 미야코시에 있는 아네키치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을은 한 4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의 마을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는데 이 마을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지역에 이전에 이미 2번이나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1896년 그리고 1933년에 큰 이 쓰나미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합니다. 1933년에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서 그 마을 해발 60m의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해발 60m의 비석을 세우고 이 밑에는 절대로 집 짓지 말라라고 비석에 글씨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비석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비석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석에 적힌 대로 사람들은 해발 60m 밑에는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나미가 2011년에 일어났을 때 해발 50m 밑까지 밀려오고 그 위에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보음이 울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쓰나미가 우리의 삶에 몰려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도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쓰나미가 오면 우리의 삶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박살냅니다. 이런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견고한 가정이 있으면 됩니다. 견고한 가정. 견고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일본 마을은 전부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견고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견고한 가정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이 일본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의 가르침, 그 비석의 가르침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역사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책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1장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가정을 부서뜨릴 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가정을 부서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정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견고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속에는, 이 경건한 가정 속에 무엇이 있는 거니? 경건한 부모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있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입니다. 그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이 경건한 가정의 그 부모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건한 가정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정착한 이후의 삶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 가정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호주는 엘가나입니다. 그에게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둘이다 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갈등이 있겠다, 싸움이 있겠다라는 추측하시겠죠. 이 가정에도 이 두 부인 사이에 갈등 반목이 일어납니다. 한나라는 부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입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 속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힐까요? 자녀가 있는, 자녀 많은 여인이 그걸 무기로 삼아서 자녀 없는 여인을 괴롭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많은 브닌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의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6절 보십시오. 브닌나가 그를 심히, 여러분 볼펜에 쓰면 심히 표시하십시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작정을 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듯이, 얼마나 괴롭혔으면요, 지금 이 여인의 가슴은 거의 찢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지금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죄인입니다. 죄인. 자녀가 없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자녀를 못 낳으니까 뭐 일단 참아야죠. 근데 사람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자꾸 찌르면 나중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자꾸 찌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합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참겠죠. 그러나 이 괴롭힘의 강도가 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반격의 카드입니다. 무슨 무기일까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뭐함이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엘가나가 지금 자녀들에게도 주고 브닌나에게도 주고 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갑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두 배인데 엄밀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두 배라는 것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부위 중에 가장 맛있는 게 어딥니까? 어디죠? 등심, 안심? 네. 지금 남편이 부인에게 가장 맛있는 부위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그를 사랑함으로. 지금 남편의 그 모습은요, 한나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지금 자식 못 낳아서 힘든다가 분인 나는 괴롭히죠. 그런데 남편이 그를 사랑합니다. 음식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남편인 자기를 사랑한다, 요거 무기가 됩니다.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반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엘가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여기 본문에서 느껴지는 엘가나의 모습, 좀 어떤 모습입니까? 균형이 잡힌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쪽 여인은 자녀를 못 낳습니다. 한쪽 여인은 자녀를 참 잘 낳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마음이 가고 어느 쪽 여인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분인납니다. 자녀를 잘 낳는 분인나를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녀 못 낳는 한나는요, 어떻게 보면 사랑할 조건이 안 되는 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한나를 위로합니다. 지금 한나는요, 그 가정에서 약자입니다. 분인나는 강자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분인나를 학대를 하거나 괄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하는 그 한나 편이 되어줍니다. 한나를 위로합니다. 엘가나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엘가나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에 놓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가 실로에 갔을 때는 모든 식구들을 다 데려갑니다.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을 짓기 전에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 실로에 꼬박꼬박 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3번 절기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엘가나는 그 실로에 가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귀찮게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하느냐, 요 가까이 있으니까 요 가까이 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내 편리를 쫓았어.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을 때 엘가나는 나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꼬박꼬박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쓰고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무다, 내 책임이다 하고 그냥 꼬박꼬박 가족 대동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나는 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분인 나라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날 것입니다. 두 여인이 붙어서 싸우면 여러분 그 가정은 박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한나의 마음에 지금 이 찢어진 그 마음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눈물이 쭉 그냥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면 그냥 눈물만 쫙 나옵니다. 그냥 막 눈물만 나옵니다. 그냥.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상처가 깊을 때는요, 거기에 동반되어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원망도 같이 잘 따라옵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따라오면요,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셔서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실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분인나가 자녀를 잘 낳고 자기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딱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갈등이 예수 믿어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든지 제일 위험한 것은 잠깐의 원망은 괜찮은데 원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길이 막힙니다. 기도해도 정상으로 기도 못합니다. 원망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조건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옆에 사람은 승진하고 자기는 승진 못할 때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못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왜 나는 탈락했나?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답니다. 실제로 탈락한 사람이 실력이 더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 못 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승진하고 나는 승진에 누락되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윗사람하고 어떤 삶의 관계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 여러분 설거노트에 꼭 적으십시오.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진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엄청난 인물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깝깝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냥 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욕심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말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담아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치고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한나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계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눈물로 기도하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자, 이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 그 아들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한다는 표시가 나실인의 어떤 서약입니다. 보통 나실인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지킵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한 10년 정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평생, 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 아들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도록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믿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통 서원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식의 거래 기도입니다. 보통 그런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욕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구해도 왜 받지 못하느냐?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할 때 자기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인나가 너무 고통을 주니 그 아들 품에 안고 이제 내가 그 아들로 인해서 나도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는 할 때 하고 나중에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못하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자기 욕심으로 한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욕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진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여성입니다. 한나가 서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 서원의 기도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한나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바쳐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아들은 받았죠? 안 바쳐도 되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게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는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자는 조금 다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여성, 즉 이제 아버지의 딸이겠죠. 그리고 남편 있는 여성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아버지 밑에서 있는 여성이든지 아니면 남편 있는 여성이라면 서원을 하고 나서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그렇게 서원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렇게 이 아기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아기 품에 안았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친다고 율법에 의하면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바쳐도 되니까 이제 당신 그냥 애 키우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를 안고 나서 한나가 남편에게 자기 서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신의 서원 기도 내용을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남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반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갑자기 한나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때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바치세요라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 상황 속에 돌아가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달랐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가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원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주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부인이 아들을 바친다고 할 때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분이 엘가나였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거기에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 중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 거의 독보적입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 시대 속에,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그 사무엘을 아무 집에나 안 보냈습니다. 아무 집에나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 경건한 부모가 있는 그 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경건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은 유익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슴으로 이렇게 확 와닿습니까? 아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딱히 뭐 변하는 것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100%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경건은 삶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한나의 가정 속에서 경건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있을 때 그 밑에는 경건한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그 뇌과학이 발전했어요. 이 뇌과학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 모습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의 눈이 고성능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찍어댄답니다. 그리고 귀는요, 고성능 마이크입니다.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듣습니다. 이걸 저장을 한답니다. 무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저장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뭔가 생각이 납니다. 본 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은 모방을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모방.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학원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미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방을 하면 실력이 확 늡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뭘 모방을 할까요? 경건을 모방합니다. 경건은 삶의 보호막입니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올 때에 그 쓰나미를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삶에 진짜 유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
가정을 정말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경건의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경건을 액세서리로 삼지 마시고요, 삶의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가정, 그리고 자녀가 견고하게 자라나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부모가 경건한 부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고, 그리고 또 자녀도, 그죠? 온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